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든이, 윤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성인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때에 하나님 얼굴은 뵙고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만 하나님 얼굴은 보지 않는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는 대면하고 사람들과는 잠시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도 덥고요. 더운데 마스크는 써야 하고, 참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큼만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사명 시리즈를 우리가 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사명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쉬는 이야기, 힐링 이야기.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사명 시리즈 우리 5번째인데요. 첫 번째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아담의 우리 온 인류에 대한 사명,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의 사명,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또 지난주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 더울 때 사명 이야기, 뭐 하나님 잔심부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도 사명 감당 못할 만한 이유, 핑계거리 우리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핑계세요? 내가 사정이 안 된다, 건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저는 그 사명 못해요 하는 이야기는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특별히 그랬죠.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이렇게 아주 발뺌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뭔가 이런저런 남을 돕는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삼손의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어로입니다. 슈퍼맨이에요. 정말.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왔던 어떤 인물들 중에도 이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판관, 원래 이제 천주교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했어요. 저지죠, 저지. 그러니까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 경제,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요. 그 시절 동안에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의 군사지휘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재판이었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독특한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 온니엘,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사사들인데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 따위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내부자들, 그러니까
어떤 뭐 목사님이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오명을 씌웠던 사람들은 다 능력자들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도리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도리어 교회를 살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도리어 이게 뭐 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도리어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농담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냐면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래? 야, 만렙 만렙이라 그러잖아요. 최고 능력치 내가 다 줄 테니까 한번 그 사람이 사역 잘하나 보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삼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농담 같아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농담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사역 감당 못해요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하세요. 삼손은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부모들이 바쳤는데요. 원래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죠.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이제 하나님 사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진 거죠.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실인이라는 건 레위인이 없을 때 보통은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이 되면 몇 가지 서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뿐만 아니라 모든 알코올들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실인이라는 건 내가 한시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3년간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나실인 서약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실 서원을 끝냅니다. 바울도 나실 서원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가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장면에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실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요, 삼손은 평생을 나실 서원을 한 거예요. 일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겠다 하는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나실 서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딱 하나만 지켜요. 그 많은 서원들 중에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들 중에 딱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지킵니다. 포도주도 먹고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만 하면 다행이게요. 남봉꾼입니다. 세상에.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를 만진다든지 그런 행동들 그냥 서스럼 없이 하고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능력은 200% 300%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과연 삼손의 그 어마무시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머리카락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거 뭐 하나마나 뻔한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자꾸 온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사람들 다 머리 단정하게 잘랐어요. 이렇게 막 장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의 이제 서신서에서 보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는 그건 그러니까 그 풍속이 좋지 못한 풍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잠깐 곁다리로만 갈게요. 잠깐만 갈게요. 예수님이 머리를 막 길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머리를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머리를 기르고 다녔으면 요즘 우리가 남자들 머리 길고 다니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뭐야 저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럴 만큼이나 사람들이 그 머리 긴 거 가지고도 아마 시비를 많이 걸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남자 머리 기르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냥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동로마 제국에서 남자들이 귀족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유행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게 장발로 그림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머리를 긴 거예요. 7갈래로 땄대요, 머리를. 야, 어마어마한 포스였을 거예요. 이게 뭐, 등치도 헐크 호간, 누군지 모르죠. 그런 사람처럼 막 우락부락하고, 뭐, 근육도 이렇게 있고, 식스팩 딱 있고, 머리카락 7갈래로 딱 따가지고 다니면, 이거 포스가 장난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눈에 엄청 띄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는 건 내가 구분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징표일 뿐이지 그게 힘의 근원이거나 어떤 힘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됐다는 게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높은 권력 서열 가운데 있다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건 나도 그거 좋다고 하고 남들이 속이고 남들이 더 빼앗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삶 그건 뭐 그렇지 않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시린 장발을 하고 다니는 남들과 구분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삼손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고 그냥 머리카락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나 구분된 것만 가지고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머리카락을 잃게 되자 그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삼손은 자유로운 인간이잖아요. 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꽁꽁 묶어요. 묶어도 심지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배신하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잡아가는데도 밧줄로 쇠사슬로 삼손을 부자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삼손은 어디에서 부자유하게 됐나요? 자유가 도리어 그래서 그 자유 나의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도리어 삼손의 자유를 얽어맵니다. 묶는다고 사람이 부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묶인다고? 금지당한다고? 뭐 금지 조치를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걸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정의는 무엇이냐? 구분됨이거든요. 남과 다르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삼손은 그 자신을 묶는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누구냐면 그 여성들로 인해서 부자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삼손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삼손은 기도를 안 합니다.
딱 두 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엔하골레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턱뼈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한참 싸우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져 나왔다 하는 장면. 그 딱 한 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오늘 이제 읽었던 성경 본문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대고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물론 더 많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성경에다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생각해서 굳이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삼손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을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전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의술로, 그런 과학으로, 돈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는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하세요? 어디까지 내 힘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삼손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의술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90세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지금 몇 년째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춥고 덥고를 이 실내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그게 부작용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지구의 냉방 기능이 고장나 버렸어요. 춥고 덥고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이 겸손할수록 부족할수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삼손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능력만 가지고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 믿고 기도 안 합니다. 삼손만큼 능력 있으시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삼손만큼 힘이 세고 이때 고대의 세계에서 삼손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능력이죠. 삼손처럼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인가요? 안 해도 될 사람인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돈에게건 내 능력에게건 아니면 어떤 다른 우상에게건 기도 안 하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것에게 내가 내 소원을 빌고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삼손만큼 능력이 되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 앞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우리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전략,
그러니까 블레셋을 누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한 걸까요? 그래서 들릴라도 만나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걸로 계속 시비를 걸어서 블레셋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일까요? 그렇죠. 뭐 답을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 같은 거 안중에 없어요. 그 블레셋, 그 기드온이라든지 그 앞에 뭐 온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사사들처럼 그렇게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에 아예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블레셋 여자가 좋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블레셋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 얌전하고 점잖고 그런 여자들 딱 싫어. 블레셋 내 스타일이야. 야, 얼마나 뭐 섹시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 중에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건 아니고 가끔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 중에도 점잖은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손은 뭐 워낙 남봉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야, 좀 이스라엘 중에서 좀 여자를 찾아봐라. 삼손은 눈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삼손이 가서 그 남봉꾼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엑스맨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종로에는 김두한이라고 하는 그 깡패가 있었죠. 깡패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배하는 정부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칫거리이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제 옛날 정치 깡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정부에 해야 할 일들을 지들이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뭐 지난 정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노조나 이런 사람들 용역 깡패들이 들어가서 막 그들을 그러니까 경찰이 하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김두한도 뭐 그런 일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두한이라는 깡패는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종로 바닥에서 깡패로 유명했죠. 그런데 그가 깡패 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정부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엑스맨이죠, 엑스맨. 딱 삼손이 그런 겁니다. 삼손도 블레셋에게 내려가서 여자 문제 때문에 다 치적 문제거든요. 다 여자 문제 때문에 막 난리를 피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장인이 또 딴 사람 줘버리고 그 문제에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수수께끼 뭐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막 300명 넘는 사람들을 살인을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는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그 일이 기화가 돼서 아내를 뺏기게 되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300마리 꼬리를 다 묶어서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온 천지에 방화 사건을 벌이는데 블레셋의 들판에 뭐 곡식이 남아나지 않도록 다 벌이는 한 사람의 남봉꾼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지랄을 하는데 그 지랄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군사력이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럴 정도의 남봉꾼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러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나 아니면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애썼던 게 아닙니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사명감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은 분명히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사명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은 하나님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안에는 그에 대한 보람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물도온 하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만큼은 물을 떠다가 갖다 줌으로써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들만은 알았습니다. 기쁨이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응당받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다른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했다 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뭘 우리가 보수로 받게 되냐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복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 보상이고 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명 없이 일한 삼손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삼손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블레셋이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여러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근데 그게 삼손에게는 기쁨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불행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도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이건 나의 치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선교사라든지 이웃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돈은 딴 놈이 쓰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맹목적으로 그냥 이 땅 살아가시면 그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혼자만 잘났어요.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마블 영화들 같은 거 보게 되면 놀랍죠. 캡틴 아메리카 엄청난 책임감 가지고 나라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저 패트리엇, 그러니까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왜소한 체구였다가 감마선인가? 그걸 맞아가지고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이제 방패를 막 날리고 하는 그런 캡틴 아메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 멋대로 자기의 취미, 창조력 이런 걸 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재벌의 아들, 그것도 무기 재벌이에요. 무기 재벌의 아들 아이언맨. 정말 철없고 찌질한 대학생.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없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찌질하다고 욕먹고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도 그와는 잘 안 놀아주고 하던 사람이 거미에 물려가지고 스파이더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찌질했던 열등감을 여전히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영웅. 커져야만 영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작아짐으로써 반대로 영웅이 되는 앤트맨. 언제나 화가 나 있군. 다혈질. 뭐만 좀 하면 화가 나서 자신의 이성을 다 잃어버리는 헐크 같은 사람. 그리고 상남자죠. 그냥 남자들 의리 막 이러고 다니는 토르 같은 사람. 지 동생한테 맨날 사기당하면서도 또 믿고 속고 하는 토르 같은 사람. 그나마 좀 사람다운 그리고 좀 누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 위도우.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다 지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드림팀을 이루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더 재밌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예전에 박세리 선수 혼자서 골프를 잘 쳐서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환호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신승훈이나 아니면 조용필 같이 혼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BTS라든지 아니면 여자들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이렇게 때로 다니면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삼손은 혼자 잘났어요. 삼손의 어마무시한 능력,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무후무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을 겨우 20년 붙잡아둔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삼손에 비하면 정말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복속시키는데 얼마나 복속을 시켰냐면 완전히 내리눌러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도망을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편을 듭니다. 그럴 만큼이나 완전히 다윗의 직속 부하들이 돼버려요. 삼손은 못했고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삼손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의 휘하의 여러 장수들, 다윗이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갈 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눈 형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대한민국 교회도 한동안 이렇게 한 사람 영웅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뭐 한경직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설교,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예요. 그 시대의 전유물이라는 거죠. 이제는 동역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목사 잘나서 잘 나가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도 1990년대 교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는 기도 제목들도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삼손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우린 지금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다윗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세워줌으로써 자기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 잘난 줄만 알았던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발언이, 지금부터 하는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 폄하가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저는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성 우월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쩌면 페미니스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수많은 블레셋의 수천 명 남자들을 찍어 죽였던 삼손이잖아요. 지금 사실 이 성경은 그걸 분명히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여성 들릴라 한 사람을 삼손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릴라 한 사람, 한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이에요. 수천 명의 남자들은 이겨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여성의 달콤한 말에 이기지 못합니다. 심히 괴로웠대요. 수천 명을 죽이고도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로울 정도, 들릴라가 계속 졸라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당신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냐고 계속 졸라대니까 심히 괴로웠대요. 그 이전의 괴로움보다, 엔하코르에서의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그에게 결국 발설하고 말죠. 그로 인하여 그는 결국 모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마저 못 지키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조롱할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원수가 지금 그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그래서 연자맷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당나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 지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 능력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둥벌거숭이처럼 다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니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즐기고 마시고 퍼먹고 그러고 살아가던 삼손, 그가 한순간에 꺾였거든요. 자신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그 자신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머리카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머리카락을 한 달 만에 잘랐습니다만 잘라놓으면 또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그의 진노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코로나는 다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내게 다시 주십니다. 실패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거예요. 결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길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주신 기회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목사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부정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과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단계, 그것이 삼손에게는 눈뽑힘이었고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코로나가 아니겠는가? 감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그거 맞죠? 하나님 그거 맞죠? 정말? 그거여야 되는데 머리털은 다시 자라고 있거든요. 그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이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삼손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진 않거든요. 대신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잃어버렸던 거룩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나처럼 능력도 없고 그러나 교만만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처럼 주셨던 그 기회조차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 이제 다시 내게도 똑같은 기회를 다시 허락하셔서 내 머리털옥도 자라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삼손처럼 능력은 있지만,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기적에 전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인 줄로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은금과 화수문의 제물로 오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명예와 또 자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기뻐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도 기쁨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주님 다른 것들을, 세상적인 기쁨들을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번에는 삼손이 아니라 다윗처럼 삼손 혼자 잘나서 나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동역자를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외롭거니와 두 사람이면 쉽게 끊어질지라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이 일들 감당해 나갈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홀로 그저 주 앞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료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한 오늘 나보다 더 주님 경건하며 나보다 더 기도하며 또 주님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서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주님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처럼 그저 오늘 우리가 나 홀로 주님 이 땅을 외롭게 그냥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주님 유혹적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삼손은 머리카락 하나만이라도 거룩함으로 남겨뒀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다든지 이방 여성과 결혼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다 어겼어도 머리카락 하나만이라도 거룩으로 남겨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나실인의 서원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실인의 서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구분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룩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지혜로 주님 이 일들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라도 주님 믿지 않는 이들과는 주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거나 먹지 않아서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삶의 지표와 가치관으로서 그들과 주님 구분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을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것을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으로 주님 여기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머리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이 뽑힌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도 알지 못하며 무엇이 기도인지 알지 못하여 주님, 이방인들의 주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부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장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아버지 그것을 내 꿈인 줄 알고 주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연단맷돌에 주님 낙이 대신 묶여있는 주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습으로 다시 오늘 우리의 머리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랑만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사명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오늘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구분된 삶을,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렸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거룩한 경건 생활이 다시 머리털처럼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거룩이 있음을, 그 안에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없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오니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핑계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찬양과 경배 순종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룩을 지켜나가며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